8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6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개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단계 격상되어진 상황 가운데 교회에서의 사역도 그 대부분이 이제 비대면의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부터 구역 모임이나 또 구역장 모임이나 또 모든 모임들이 진행이 되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다 비대면으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약 400명까지 올라갈 뻔했던 상황에서 이제 200명대로 내려갔지만은 아직 정부에서는 아직 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지금 8월 15일 집회나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확산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해야 될 상황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교회 예배도 원칙상으로는 지금 8월 말까지가 그 비대면이 되지만은 좀 더 길어질 양상이 있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하루속히 잡혀서 또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일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적어도 한 내년까지는 이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앞에 말씀에서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35장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굽 때는 척박한 광야를 지나갔지만 이제는 새 출굽에서는 이제 시내가 흐르고 또한 지천에 꽃이 피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이었던 그곳에 아름다운 정원으로 되어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합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또 레바논의 수풀이 우겨지며 갈멜의 관시들이 튼실하게 연글고 또 샤론의 곡식들이 풍성하게 결실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모의 땅, 바로 광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한 땅으로 회복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판의 날은 애굽을 황폐하게 만들었지만은 동시에 바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백성들에게는 사막에 꽃이 피는 놀라운 역사, 또 아름답게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학대받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위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친히 오셔서 보복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어쩌면은
지금 이웃을 학대하고 속이며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보복당하는 날이며 억울하게 핍박받았던 의로운 백성을 신원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보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바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는 또 그때에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모든 전자는 사심같이 뜨일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모든 자들 가운데 보고 듣고 뛰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다시 오신 날에는 모든 사람의 약한 것들이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며 주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대로는 이제 오직 속량을 받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넓히시고 쉴만한 풀과 갈대를 자라게 하시며 사자와 맹수를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도 강건케 하시고 누구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지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또한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고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거부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어 그 길을 죄를 씻어서 그 길을 지날 수 있게 만드시고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을 통해서 구원의 대로를 따라 하늘의 시온을 향해서 그 여정을 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여정 가운데는 이미 희락이 있고 그 끝에는 큰 기쁨과 영광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대로를 만드신다는 거죠. 어쩌면 사막과 같은 그 땅 가운데 또한 광야와 같은 그 땅 가운데 출애굽 때 첫 번째 출애굽 때는 사막을 걸어가고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그 사막과 광야는 제 새로운 출애굽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것은 새 출애굽은 시내가 흐르고 또 꽃이 피는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것인 것을 보는 것이죠. 에돔은 심판을 당하겠지만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눈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은 에돔과 같이 심판 가운데 가겠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구원의 대로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쁘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구원의 대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시다. 에돔에 대한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또한 시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새롭게 하실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님 그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상고 환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구원의 대로를 만드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